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사람 간의 폭력과 여러 가지 어지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오히려 더 증폭되어져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데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데 이에 분노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살인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다른 말씀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 아모스서 5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왜 희생의 이 화목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을까?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는 형식적으로 변질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 11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하게 세를 거두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삶으로 드려야 할 예배를 전혀 드리지 못하고 있었고 매일매일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이 제사를 지으면 죄가 다 사라진다라고 합리화했던 겁니다. 이 모습은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백성들이 거짓과 속임수와 시기와 또 이방인과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이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아주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그들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의가 없었고 공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은 구원받은 자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성전에서 활동하는 종교 활동은 단순히 회개의 수단이었고 일상생활에서의 삶은 전혀 예배와 무관했습니다. 아모스서와 예레미야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식적인 예배, 삶의 예배가 전혀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제사를 이용했던 겁니다. 성경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가인의 태도가 어땠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하자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이런 반응만 봐도 제물을 드리는 가인은 합당치 않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상태를 아시고 미리 경고하셨죠. 죄의 충동에 지배받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자아를 죽인 것이 아니고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를 받은 땅이 가인을 저주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과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셨듯이 벌을 주셨지만 자비를 구하는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모르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징벌을 내리는 가운데에도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물며 먼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것,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끝까지 모른 척하는 뻔뻔함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받아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고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주일에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나머지의 그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 이것을 잊지 말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